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약속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왕국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구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였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뱀은 이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사실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마귀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마귀를 세상의 주인이며 임금으로 놔두실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난 후 그들은 자녀를 낳았고 형제 간의 살인도 일어나게 되었으며 복잡한 인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여 갈 때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성국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었으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세례 요한의 말은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기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서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 시온자 위에 나타나 모세와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들이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을 이루고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육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성소 법궤 안에 있던 율법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어떤 구원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로 이루신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장차 본인이 세우실 나라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하여 관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마귀에게 주셨으며 마귀 또한 세상 나라를 통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는 그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공중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현재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중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란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이 마귀로부터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며,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오늘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나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늘의 전쟁으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마귀는 공중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많은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불못에 넣고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실제적이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비교하여 기록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일으켜 세우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 그 퇴락한 왕국을 다시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앉히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이며 다윗의 왕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고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2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모스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왕국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구원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출애굽시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천년 동안 그 나라를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구원의 장소이며 그 구원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악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너도 나도 본인들이 전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다들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위의 말씀 중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은 가짜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말씀보다 가짜 설교를 믿지 말라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갈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양떼들을 맡고 있는 목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가 목자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대상들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그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설교는 사람의 미혹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표적과 기사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따라가면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름 떨어진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혼인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처녀가 천년왕국의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년왕국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였습니까? 바로 등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미련한 5 처녀는 낙원으로 가는 진리의 말씀만 그들에게 있었을 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으로 가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의 장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보다 내가 가진 그 믿음보다 나를 양육하고 있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떼이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양떼들을 위하여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맡은 양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오셔서 이루실 그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